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율곡이를 다들 아실 겁니다. 네, 5천 원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어머니는 5만 원이시죠. 율곡이는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었어요. 과거 시험에 9번이나 장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같은 고등고시를 1, 2, 3차 전부 다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곡은 100년에 한 번 나는 정도가 아니라 500년에 한 번,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정도 나는 수준의 천재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곡이를 다만 천재로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 율곡은 대쪽 같은 성격의 개혁 정치가였어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는데 그 이유는 나이 많은 대신들과 젊은 대신들이 당파를 나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대단했던 태계 이황도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당시 왕이 조선 최초의 반개왕인 선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세력 다툼이 유난했던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율곡 이이가 중앙정계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율곡은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답지 않게 서민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 매우 검소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아주 바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는데 그 주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하며 인재를 쓸 때에는 관례나 상례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을 보고 써야 한다. 굉장히 선진적이죠. 조선시대 때 이랬다니까요. 율곡은 당시 조선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어느덧 200년이나 된 그 시점에 조선이 건국 초기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쇠락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경장이었습니다. 경장. 이 경장이란 쉽게 말해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으로는 나라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율곡 이이의 말을 당시 조정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 다툼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는데 노소로 갈렸던 당파가 이제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율곡은 어디에도 이제 속하지 않았고 이 동인과 서인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랬기 때문에 율곡이 동인과 서인 모두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들지 않았는데 어느 쪽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율곡은 관직에 있는 내내 경장을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조정의 화합을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직을 하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 눈을 감습니다.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조정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놀랍게도 율곡의 제자들이 서인 세력으로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하게도 율곡이 서인의 시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죽고 나자 제자들은 스승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세력화에 힘씁니다. 그래서 조정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스승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봐도 찾기 힘든 대표적인 무당파적 인물이에요. 스승은 한결같이 편가르는 걸 조심했어요. 스승은 한결같이 분열된 대신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당을 짓고 본격적인 붕당 정치를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다르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지방에
어느 날 한 분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머리만 똑똑하신 것이 아니라 천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당파 저 당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대적하고 시기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위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네 부류의 집단인데 첫 번째가 대적자들이고 두 번째가 무리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고 네 번째가 배신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네 부류의 집단을 하나하나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깨달아 바른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집단은요, 누굽니까? 대적자들입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죠. 자,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가 뭐예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건을 잠시만 다시 생각해 보죠. 자,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에서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만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즉시 호루라기를 불면서 레드카드를 꺼내기 위해 하이에나 때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불러 세우셨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냐 마느냐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평생 동안 고통받던 유대인 이 동족 형제가 치유받는 것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율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득권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오래도록 자신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조성해 놓은 기득권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칙을 깨뜨리느냐 마느냐에만 있었어요. 사람 고치는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제거하는 것에만 있었어요. 정말 그들의 관심은 율법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권력 유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꾸민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손을 잡아요? 헤롯 왕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장면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요, 서로 간에 말도 섞지 않는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정통 보수 민족당입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과 가르침은요, 침략자 로마를 몰아내고
자주권을 되찾자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윗 왕 때의 영토와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악착같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금식해라. 이게 그들의 핵심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여러 분파들 중에서도 제일 인정받고 있었던 정통 보수 독립 지지당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 헤롯 당을 봅시다. 헤롯 당은요, 유대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식민 통치 옹호자들이에요. 이들은 나라 사랑, 민족주의 이런 건 애초에 갖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만 현실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헤롯 당이냐고 하면 헤롯을 지지함으로 로마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면 이완용 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헤롯 당과 바리새 당은 서로 간에 절대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당은 이 헤롯 당을 로마 총독부 못지않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리새 당이 헤롯 당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손을 잡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수파와 진보파가 손잡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당과 야당이 합당하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수 중에 보수인 민족주의 진영과 그거는 정반대에 있는 매국노 진영이 손을 잡는 일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딱 하나의 경우 말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딱 하나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외계인이 침입했을 때입니다. 깨달으시세요? 그때는 손잡을 수 있어요. 특정 당파의 생존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위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계의 적이 침입했을 때라면 원수지간인 두 당이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느껴지시죠? 살벌합니다. 바리새 당은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 매국노 당, 그들과 손을 잡더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우리 세계를 침입한 저 예수라는 외계인을 제거합시다. 그 전까지 잠깐 휴전하고 동맹합시다. 그리고 저 사람을 몰아낸 다음에 그때 다시 싸웁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요, 외계인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통한 상황에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리새 당과 헤롯 당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야.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떤 정당에도 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 입장이나 세속적인 판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느낀 그대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의 정치제도와 기득권에 갇히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예 박살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실패한 역사와 잘못된 권력을 끝장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특정 당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로부터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어렴풋이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분을 안 몰아내면 우리 다 죽는다. 깨달으시세요? 그래서 바리새 당과 헤롯 당이 이렇게나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모의와 작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피해 나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모의 작당이 무서우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저들이 성급히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지 못하도록 잠시 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한소끔 끓고 있을 때 살짝 피하셔서 그들이 조금 가라앉도록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부류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집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부류입니까? 무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당이나 세롯당과는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와요. 자, 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러라. 예수께서 이제 바다로 나가셨는데 이번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8절은 아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이동하실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마구 애워싸고 달려들고 밀치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날 수준, 심지어 압사사고가 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앞의 장면과 또 반대되죠. 되게 웃기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 대적하는 서로 원수 집단인데 요 둘은 손을 잡아요. 근데 무리들은 서로 같은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막 밀쳐요. 그렇죠? 이상한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다칠까봐 뭘 대기시키세요? 배를 대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밀릴 수도 있고 예수님도 깔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하나 대기시키셔서 만약에 진짜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배에 올라타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침범이고 무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고 신이 만지시는 것이고 왕이 손을 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리가 강제로 왕을 만질 수 있습니까? 강제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무례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이 장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또 보실까요?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그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죠. 자, 본문은요,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서 무리들과 귀신들을 대조해 주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요.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사실 무리와 귀신이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무리들의 행동이 더 부정적으로 해석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리들은요, 귀신들만도 못한 존재로 그려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앞서 등장한 대적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도 잘못된 집단인 건 동일해요.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자기들의 당장의 목적과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그래서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럼 보세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보세요. 기득권층,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속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반대로 사회의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생각이 있어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생각이 없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위협당하시고 무리들에게는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류도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으셨을 겁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주님이 또 그 바다를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자, 13절부터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앞에 등장했던 두 부류와는 다른 새로운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매우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들은 예수께서 친히 세 부대에 남으신 새 술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산 위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시키시고 그 뒤에 몇 지파를? 12지파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계명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다. 그래 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 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스라엘의 시작을 상징했죠. 동일합니다. 지금 12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일어난 이 일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 공동체입니다. 출석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성명이 자세히 붙는 설명이 등장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세운 자들이에요. 하나만 더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고 세우신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보내서 전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핵심을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보내는 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예요.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행동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 있고 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함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집단은요. 앞에 두 집단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 제자는요. 대적자들처럼 자기 권력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한 제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무리 같은 자도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누구를 생각하는 자이냐? 예수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시편 1편의 말로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제자는 생각 없는 자들의 무리에 끼는 자도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가 보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는요, 스승을 온전히 따르는 자예요.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이름만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조선시대의 서인들처럼 율곡이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하면서 다만 스승의 이름만 높여서 자신의 지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스승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스승을 이용하는 자죠.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유지와 스승의 정신과 스승의 명령과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이해하고 스승이 산 것처럼 사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은요, 제자 공동체가 흠이 없고 완벽한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 네 번째 부류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마지막 유형의 사람인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볼까요? 그는 예수님께 친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잔 사람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3년을 함께 했으며 신과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됩니다. 두려운 주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째서 제자였지만 배신자가 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본문이 가르친 제자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불러 세우신 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였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죠.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냄받아 전도해야 했는데 예수님께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보냄받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여야 했는데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죠.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았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그는 제자를 잃어버린 배신자였습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1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시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에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예언하신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더불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한다. 그렇죠? 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알려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제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죠. 여러분, 유다가 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 세우셨더라도 그분을 떠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부르셨더라도 부르심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소극적 이유와 적극적 이유가 있는데 먼저 소극적 이유입니다. 소극적 이유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각기 제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곳으로 갔던 우리를 다시 자기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주님이 회당을 떠나서 바다로 가셨다가 다시 산에 오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해요. 주님은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 떠나신 거예요. 대적자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들도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반드시 제자를 삼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따로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기만 하고 그분을 한동안 따라다니고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고 줄 성수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거의 떨어지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도 수많은 기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귀신을 내쫓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게다가 그는 예수께서 친히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자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며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대적자들처럼 권력을 얻길 원했고 무리들처럼 자기 이익을 얻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선명히 보여줍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따라가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작정 공동체 안에 죽치고 있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 갈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따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이 죽이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행가래치고 박수 쳐주면서 따라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금방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악한 것을 내쫓으십시오. 예수만 주인 되게 하십시오. 복음적 삶을 살아내시고 제자됨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세상 권력자와 무리 그 어디에도 눈길을 주지 않으며 배신자의 길로 가지 않으며 예수 안에서 예수께 보냄받은 삶을 사는 제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